지난 한 주간 동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혜 가운데 태국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넘치도록 선교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한 5분 정도 압축된 사진 영상 잠깐 좀 보고,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예. 첫날 사역했던 시온 기숙사, 아이들 얼굴에 이제 그림 그려주고 사진 찍어주고, 폴라로이드 사진이라고 찍어서 바로 나오는 걸로 찍어주고, 그리고 솜사탕 또 팝콘 찍어서 주고, 예배 전에 그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이제 예배에 들어가서 찬양 율동, 설교, 아이들과 함께 찬양 율동하는 시간. 그쪽 교회 그쪽 시온 기숙사의 아이들이 준비한 것을 우리를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그 시온 기숙사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인도하신 최창환 선교사님. 여기는 그 선교사님이 함께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도서관, 영어 도서관이고요. 여기는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시골집 같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이고요. 교회 건축을 원하는 그 공간, 여기는 이제 노예 사무실입니다. 노회장님이고요. 노예 총무님. 둘째 날 저녁 집회했던 메살렙 교회라고, 성도들 수가 거의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라고 하는데, 어린이 사역이 일체 없는 교회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 성경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집회 때 이제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특송하는 장면이고요. 선교사님들이 200년 전에 세웠다는 병원입니다. 치앙라이 시내에, 여기는 마지막 순서를 진행했던 메소이 센터라고 학교입니다. 한태 기독사관학교라고도 하고요. 아이들 성경학교를 마치고 선물 주어서 보내는 장면.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여기서 이제 집회를, 성도들과 함께 집회,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연극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같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중고등학생들과.
이제 마지막 날 1300m 고지에 그 커피 아카족들이 커피 생산하는 그곳이었고, 여기는 아까 나왔던 그 두 번째 메살렙 교회, 여긴 다시 학교로 왔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합창 연주하는 그런 장면. 우리말로 찬양을. 네. 워낙 사진이 많아서 그 중에 간략하게 급하게 어제 그제 오후에 왔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 남지현 청년이 어제 그냥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작업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주일에 쭉 하다가 이번에는 이 선교 과정과 연결을 시켜서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출애굽기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수요 기도의 시간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강해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장이 끝났고요. 이번 수요일 날 이제 3장 뒷부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3장 첫 대목인데, 3장 첫 대목이 굉장히 출애굽기 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어서,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상당히 중요한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모세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출애굽의 역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대략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야곱 가족 70여 명, 성경에 70명으로 나옵니다만은 결혼해서 들어온 여자들은 거기 숫자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하면 거의 80명 가까이, 80명 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그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생겼고, 두 번째는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사이에 애굽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초청을 받고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이나 요셉 다 죽고 무려 400년 동안이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거기 살게 되는데 크게 번성하게 되죠.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라 애굽의 통치권자들이 바뀝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를 할 때만 해도 그 애굽의 왕조, 16왕조, 17왕조라고 부르는데, 아시아 계통의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족이 가서 애굽을 지배하고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계인 요셉이 들어가서 총리를 하는 것도 가능했었던 일이고, 또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왕조가 몇 번 바뀝니다. 몇 번 바뀌면서 이제는 그 힉소스족 아시아계가 물러나고 애굽 원주민들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 지역에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이들이 너무 많아지면 힘의 균형이 깨지고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힘을 약화시키려면은 인구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까? 강제 노역을 시키자. 일이 힘들면 자식 낳는 숫자가 줄어들겠지 해서 애굽의 큰 대도시 람세스라고 하는 곳을 건설하는데 이 애굽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아주 혹독한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게 되지요. 효과가 없는 것을 알고는 애굽의 파라오가 산파를 통해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전부 잡아서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 무렵에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지요. 그 모세를 보고 엄마가 나일강에 차마 던질 수 없어서 석 달 키우다가 할 수 없이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숲에 둔 것을 애굽의 공주가 건져서 자기 아들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40년 동안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40년이 흐른 뒤에 자기 동족들,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보러 어떻게 사는지 보러 갔다가 그만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죽였냐면은 애굽의 감독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너무 악한 일을 하는 걸 보고서, 악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걸 보고서 몰래 이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탄로나게 되죠. 탄로나게 돼서 파라오가 잡으려고 하니까 망명을 하게 되는데,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됐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곳에 유목민이면서 제사장인 루엘 또는 이드로의 집에서 그 딸과 결혼하고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광야를 전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광야를 전전하던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 어느 날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풀을 먹이러 다니다가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덜어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드물지만 번개가 치거나 아니면 너무 뜨거우니까 가시가 엉켜 있는 그 나무에 불이 간혹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가 되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대개 가시나무가 그냥 불이 화르르 타버린다고 그래요. 우리 나무들 중에 가끔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노간주 나무 같은 것들은 불에 넣으면 그냥 화르르 타버리고 순식간에 타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타는 나무인데 모세가 보니까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꺼지질 않고요. 화르르 타올라서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게 무슨 모습일까 생각을 하고 다가가게 되지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고 났더니 음성이 다시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모세에게 이러저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모세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기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죠. 보고, 듣고, 알고.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참상을 눈으로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귀로 자세히 귀 기울여서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듣는 겁니다.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아는 것은 가슴으로 알고 느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느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아름답고 광대한 땅 뒤에 수식어가 또 쭉 붙어 있는데 제가 그건 길어서 생략을 좀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한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과거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느냐? 그 다음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아까 예배 전 우리 찬양단에서 파송의 노래 찬양을 했었는데요, 그 찬양의 핵심이 내용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니 네가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 그리고 그 학대에 당하는 모습도 내가 세세히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애굽의 왕 파라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파라오에게. 그 파라오가 아마도 람세스 2세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람세스 2세, 애굽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세요. 내가 너를 보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네가 가서 인도해 내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하시지만 그 일을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러나 사람을 혼자, 우리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도 없는데 자기 사람 한 명 죽여놓고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붙잡힐 것 같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던 그 사람, 이제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 그 모세가 바로에게 간들 가서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 우리 교회, 이 세상을 향해서 많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시겠는가? 어떻게 이루실 건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네가 가라. 네가 가서 그 일을 행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대개 모세도 그랬습니다마는 주저하죠. 망설이죠. 불안해하죠.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사실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은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저도 뭐 말씀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갑니다마는 가긴 갑니다마는 가면서 제가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담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가서 행할 게 아쉬운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준비가 잘 됐다고 보여졌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주제랑 정해놓고 주보도 다 임해하도록 다 해놨는데 설교에 뭔가가 빠진 것 같고 이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안고 갔습니다. 사실은 가서 선교사님과 얘기하면서 거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거였구나 하고 제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마는 인상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줬던 그런 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카족 자손이에요. 아카족 사람이에요. 아카족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태국 북부의 중국 쪽에서부터 중국, 라오스, 미얀마를 거쳐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국 본토민들이 아니에요. 차별을 받는답니다. 주민등록증에도 다 표시가 있답니다. 등급처럼 표시가 마치 인도의 카스트제처럼 민족에 따라서 등급 표시가 다 돼 있고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 없는 다 규정이 돼 있어서 많이 어렵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미얀마, 라오스, 태국 세 3국경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은 그곳 주변은 세계적으로 마약 생산, 특히 양귀비 아편 생산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세계 양귀비 생산의 마약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곳이 그곳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부족이 여러 족이 있어요. 아카족, 리우족, 카렌족 여러 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는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마약에 중독이 되니까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합니다. 하루 노동 죽으라고 일하면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걸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고요. 자녀 교육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문제. 그래서 저희는 왜 우리 보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 오라고 하는지 했어요. 가서 보고서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에서도 많은 아이들은 있지만 자녀들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럴 역량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방치된 아이들,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선교사님들이 발견하고서 이 아이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첫 번째 갔던 시온 기숙사라는 기숙사를 선교사님들이 세워요. 기숙사라고 표현하길래 저는 이게 뭐 학교 다니는 무슨 기숙사인가 했거든요. 가서 보니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자면 보육원이에요. 보육원. 그런 자녀들,
부모가 마약 중독, 그리고 이혼, 가난 속에서 방치해버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학교를 보내는 곳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가르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첫 번째 갔던 시온기숙사. 사진을 잠깐 좀 제가 몇 컷만 준비를 했어요. 밖에서 본 전경이에요. 이렇게 생긴 건물이 지금 25년, 30년 가까이 됐다고 그럽니다. 많이 낡았습니다. 그때는 괜찮은 건물이었는 모양인데 지금 수준에서는 우리 수준으로 봤을 때 너무 낡아 있는데, 자, 저기서 목사님 가정이 아이들을 30명 정도 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서 학교 보내고 가르치고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없어요. 여기 교회라고 돼 있긴 하지만 어른들은 없고 아이들을 그렇게 보살피는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요. 예, 여기서 우리 사역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요. 예, 그 안에서 그 온 식구들과 함께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여기서 25년 전에 한 아이가 학교를 여기 과정을 마쳤어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한 거예요. 여긴 초등학교까지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상급학교 어렵게 진학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 가서도 이 소수부족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천시당하고 소외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좋지 않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사회 속에 들어가서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요. 여기서 신앙교육 다 시켜놔도 그렇게 흩어지게 되면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서 특히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우리 교단의 가장 오래된 교회 세문안교회에 집중적인 후원을 받아서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기숙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학교가 우리가 아까 가서 사역을 했던 한국과 태국 한태 기독사관학교라는 걸 세워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대안학교 같은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까 25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마친 그 아이가 요 한태 기독사관학교 1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학교, 지금은 학교 외관이 너무 좋아졌어요. 만평의 땅에 정말 괜찮은 좋은 학교를 만들어놨는데, 그 사진을 한번 제가 4컷만 보여드릴게요. 5컷만.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제가 자꾸 중간에 잘 나오는데, 하여튼 이 건물, 요게 지금 기독사관학교, 현재 6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예, 여기는 교회, 지금 이게 새안교회인데 원래 세문안교회에서 문자만 빼고 새안교회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 새안교회, 거기서 아까 우리가 모임을 가졌고요. 그 다음 사진, 예,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집회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예, 여기가 유치원 건물이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고 더 있는데, 여기 유치원과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 중고등학교까지 있는 몇 년 전에 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학교. 그래서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교복까지 국가에서 다 지원 나오는 그런 공식 학교예요. 아까 봤던 대안학교, 그것은 공식 학력 인정되는 학교가 아니고 나중에 졸업하면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여기 학생들은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학교에 보내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해서 총 400명의 학생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내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소수부족 학교니까. 그 현지인들이 안 보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서로 들어오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학생 80명 모집해야 되는데 120명이 작년에 지원을 해서, 그래서 경쟁이 붙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학교, 아주 좋은 학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 여기 지금 교실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잠깐 사진 하나 찍었는데요. 이런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고, 뭐 컴퓨터실도 갖춰져 있고요. 아주 잘 갖춰져 있는 학교입니다. 자, 여기가 끝인가요? 예, 그 다음, 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25년 전 그 학생이 이 학교에 1기생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때가 10대 중반이니까 지금 아직 이제 40 좀 안 됐겠죠?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돌아가서,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서 스카웃을 해가려고 월급 많이 주면서 스카웃을 해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 학교가 어려워서,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학교에서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학교를 좀 살리자. 당신이 일기생이니까 이 학교를 좀 어떻게든 살려보자 해서 6년 전에 이분이 결단을 하고 그 학교 교사로 들어갔다. 학교 교사가요, 거기는 월급이 아주 적습니다. 거기 학교 교사 월급이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60만 원, 우리 돈으로 60만 원 전후라고 그래요. 교장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 태국에서도 아주 저임금 박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사로 이분이 결단하고 학교의 부름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올해 지금 6년 차인데요, 지금 실질적인 교장이에요. 내년 만 6년 경력이 돼야 교장이 될 수 있답니다. 그 사이에 교육행정학을 또 공부하고 대학에서 다시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지금 실질적인 교장이 되어서 아까 학교를 이렇게 국가로부터 공인받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육성해 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분이 하고 계셔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아주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제가 보기에 역량이 아주 뛰어난 분이다. 이분이 우리 통역을 다 해줘. 제 설교 통역을 이분이 다 하셨거든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학교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분이 거기에 순종함으로 이 학교가 거의 이제 서서히 문을 닫아가는 그런 학교를 이렇게 멋진 학교로 다시 살려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살리시기 위함만이 아니고 이 선생님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460명의 그 많은 학생들이 복음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국의 기독교 선교 역사가 200년입니다. 200년인데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돼요. 완전 실패했어요. 미국, 영국, 독일 많은 선교사들이 200년 동안 애써봤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손들고 지금 다 떠나고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요,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눈을 돌린 곳이 그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소수부족들,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소수부족들에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소수부족들 주로 이제 산꼭대기 살아서 산 높은 곳에서 차를 재배하고 커피를 재배하고 주로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을 제법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 산꼭대기, 지리산 꼭대기 정도, 지리산 노단 정도 되는 데들이 마을이 있고 교회가 있고 거기가 학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곳에서 아주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이 아카족만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떤 데는 사람들은 20%, 어떤 데는 40%,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최창환 선교사님만 하더라도 사실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아주 엘리트 목사거든요. 제가 엘리트란 뜻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 저는 늦게 신학교를 갔지만 그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정말 똑똑한 분인데, 거기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거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갔어요.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사님이 꿈꾸고 있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 아카족 노회 60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 아카족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그 어린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그 아카족의 아이들을 통하여서 태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그곳으로 보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도, 사실 우리 교회가 그곳으로 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거기 치앙마이에 있는 그 학교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 돌아보고 오다가 공항에서 그 목사님을 갑자기 만난 것. 제가 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 치앙마이 공항에서 저는 떠나오고 그 목사님은 그때 단기 선교 팀을 마중 나왔다가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쳐가지고서
만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다가 여기까지 성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태국 치앙라이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괜히 또 가슴이 쌓이지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여러분 생활하고 쉬는 곳이 아니라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1절과 12절 말씀 마지막 볼까요? 1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예. 나 같은 게 뭐라고? 예. 나 같은 게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를 바로에게 보내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네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것. 이 결단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결단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 다음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그 다음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가 막막하시죠? 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 하나만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일,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일, 씨도 안 먹힐 것 같지만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입만 여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생각지도 않았지만 딴 사람 다 나와도 저 사람은 안 나와 하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먼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 다른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더불어 여러분은 모세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딘가로 가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